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좀 바뀌었죠.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시사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게 어느 나라의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가 참 요상하게 색깔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지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소멸 위기에 빠진 나의 살던 고향. 소멸 위기에 빠진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에 나왔던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그게 무슨 표시가 어떤 표시냐? 인구 대비 유아의 숫자가 너무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한 곳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경상북도 의성군이 소멸 위험 지자체 1위로 뽑혔습니다. 이 아이 출산은 적고 또 새로운 사람의 유입이 거의 없고 노년 인구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의성군의 한 가지 이제 예를 몇 가지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산부인과가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병원이 없는 곳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한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그러면 저 근처가 대구가 있고 구미가 있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원정 검진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숫자를 보니까요, 84년도에는 66개의 학교가 있었는데요, 96년도에는 46개로 20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18개만 남았답니다. 아이들 그 성인 대비 아이들의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1990년도에는 12.6% 정도 되었던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는 2015년도 통계인데요, 현재는 4.1%랍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른 100명당 아이는 4명이라는 소리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죠. 사람들의 유입은 점점 없어지고 또 출입하는 인구, 출산하는 인구가 적어져서 결국은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소도시에 우려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대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 고민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한 몸 추스르기에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저 우리 자신의 삶에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도 해명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자화상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준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까지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을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 죽음에 넘기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이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임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열심히 산다며 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점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바울은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것은 유대주의적 신앙, 율법적인 삶을 살면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몰라보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에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열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위협과 살기 등등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한 초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정의로운 것을 구하는 것 같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확신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9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산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율법에 능했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결론 내려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이것이 인간의 절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하지 못한 몸에 대한 슬픔이나 불우한 삶의 경험들이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또 절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많은 시험들이 있고 억울한 일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삶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한 흔적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 곧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안에 죄의 법은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살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힐송 처치라고요. 그리고 그곳의 찬양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현장에 가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알았던 사실인데 1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치료자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암 환자였습니다. 암 환자이면서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산소 호흡기를 코에다 꽂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의 현장이기도 했고, 또 그것이 방송되고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졌을 때 많은 기록들도 있겠지만은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셔서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암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노래 산 앨범 다 돈으로 물려달라, 그런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봤더니 이분이 그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교통사고가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자기를 암 환자로 어떻게 둔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어떤 환자였는가,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음란물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암 환자로 둔갑이 돼서 그것이 알려지면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그리고 또 간증, 많은 교회들 가운데 찾아다니면서 또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더더군다나 이분의 부모님이 또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장례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거짓된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인 것이죠. 그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시편의 51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조차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변명하고 있는 것, 어쩌면 지겨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하고 삶이 상관없는 내 이 모습이 지겨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역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런 절망이 내게 있어서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진솔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가정까지 제가 속일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에게 보이는 모습 위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아이들 제대로 못한다라고 나무랬습니다. 나무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나무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랬습니다. 말하면 채찍을 드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매를 한번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또 거짓말이 나왔네요.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만 쌓여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의 삶의 방식은 지극히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극대화해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강요하고, 전혀 내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내 생각의 오름을 극대화하고 섬겨야 할 아이들에게 나의 오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같은 아빠의 모습,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인내 한계에 부딪혀서 분노하며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갔습니다.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미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은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것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그래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건강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은요, 그냥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해결할 때 이 복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복음의 실체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존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엇인가 살리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고쳐지면 될까요? 내가 땜질하면 될까요? 아니요. 땜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운전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이 이런 내 절망 같은 절망적인 존재, 이런 흠이 없기를 노력해도 세상 사람들이 봐서 자기가 스스로 흠없다 해도 결국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성경의 반을 쓴 사람,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의 처음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어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는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오셨다면 그 삶의 흔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그것이 아닌 것 같다면 오늘 이 순간에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분으로 넘겨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이런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운전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성경이 처음 등장하면서 나타날 때 그의 모습이 어떻는가? 살기등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살기등등한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바뀌었는가 봤더니 지금 9장에 등장했는데 1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자는 작은 자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또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인 사울은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묻다, 구하다 이런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름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생각했던 이름이 작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봤더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목적이,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이제 현실화되어지기 위해서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삶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되어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용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미전도 종족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학교랍니다.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고 또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웃음이 계속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고 있는 이 땅의 교계의 현실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요 교회 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이 정말 회사같이 운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본질인데 복음 대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살아주는 것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아닌 경영하는 교회, 회사 같은 교회, 그리고 직장인 같은 목회자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실력과 학력을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오늘날 일부 교육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의 모습이 이것이 이 땅의 전부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전염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탐욕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세습을 위해서 말한 것을 번복할 뿐만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명분을 만드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들이 이것이 미전도 종족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마음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심을 쌓아주는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을 복돋워주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예배하는 본질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 가운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답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지만 그 대답한 답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뭔가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뭔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가 망가진다라고 하고 목회자들이 미전도 종족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데 그냥 마음이 울컥거리더라고요. 여기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들이 망가진다는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주님께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교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물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있지만 다른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이 얘기는 과거에 저희 딸의 얘기였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지금은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될까요? 순전한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땅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경상도의 한 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모습 안 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천국을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왜 할까요? 우리 성찬할 때마다 저는 늘 고민이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싶은데 떡과 포도주만 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거, 그 소중한 것이라면 그 소중한 것이 내 삶에도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의롭게 살고 나 혼자 흠없는 존재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존재로 결론 나버리는 내가 되지 않게 오늘 이 성찬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이 되게 해달라고. 2018년도 신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성찬 준비하겠습니다.